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이지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한 한완상 장로님이 쓰신 책인데, 한완상 장로님은 교육부 총리, 통일원 장관도 역임하신, 대학 총장도 역임하신, 그리고 신학도 공부한 그런 분인데요. 예수 없는 예수교회. 상당히 아주 제목 자체가 도전적인 책을 썼어요. 책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예수교회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교회의 양적 팽창과 대외적 선교열을 그토록 자랑하는 한국 교회와 교인의 삶 속에서 나사렛 예수, 갈릴리의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 이것이 바로 위기라 하겠습니다. 그분의 채취, 그분의 숨결, 그분의 꿈, 그분의 정열, 그분의 의분, 그분의 다정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 찾기 힘듭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일수록 예수님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인 양 착각하는 듯합니다. 이 한완상 장로님은 진보적인 크리스찬인데요. 그 책의 내용을 다 동의하기가 어렵지만, 하지만 전체적인 메시지는 저에게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이 한완상 장로님은 신앙의 예수님보다는, 구주 예수님보다는 역사적인 예수를 주목하면서,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과연 오늘 한국 교회에 크리스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있는가? 이제 그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군데군데 섬뜩 아주 비수처럼 꽂혀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정신대로 살고 있는가? 교회 열심히 다니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모습이 있는가? 그런 걸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믿고 있는지, 제대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지,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우리 교회에 있는지, 그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예배가 무엇인지는 제가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그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피조물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그게 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예배하지 않고 사는 삶은 그건 본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게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대인관계에서 기분 나쁜 경험이 있죠. 언제 기분 나쁩니까? 상대방이 나를 나로서 인정해 주지 않고 대우하지 않으면 기분 나쁨. 그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어린 아이들도 그래요. 어린 아이, 나이가 어리다고 어른들이 함부로 대하면 아이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나를 나로 인정해 주고 나를 나로 대우해 달라는 것이 나이가 어리지만 어린아이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섭섭할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를 부모로 대접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죠. 내가 낳은 자식인데 부모를 부모로 대우하지 않아요. 부모를 막대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게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을 읽었는데 12절에서 14절은 1절부터 11절과 그 전체 속에서 이해해야 옳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함께라는 말, 합하여라는 말, 연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3절이죠.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죠.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신자는 어떤 존재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이 은혜지요. 주님과 연합된 존재.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았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때 함께 다시 산 존재다. 여러분, 그 내용이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신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삶입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삶. 1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런 삶을 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 상징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손과 발, 눈과 입, 이런 것들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과 입, 단순히 눈과 입, 손과 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지식을, 재능을, 건강을, 물질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 재능, 건강,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문맥에서 이해하면 이런 뜻입니다. 신자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가 아니고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큰 차이가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자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가 아니고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것을 말하는 말씀이 14절이에요. 14절. 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답니다. 저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서 주님과 연합된 인생이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신자는 누구나 지체를,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은혜를 알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물어봅니다. 왜 죄 짓고 삽니까? 나도 몰라.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죄를 짓지만 죄를 극복하며 삽니다. 회개하며 삽니다. 죄를 메스껍게 여기며 삽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식, 건강, 물질, 재능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은혜를 아십니까?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삶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첫째, 예수님을 제대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점 알게 되고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예배를 더욱더 제대로 드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꾸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고 예배와 은혜의 선순환.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깨달아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점 은혜에 감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는 것이잖아요. 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정말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유익한 어떤 것을 알고 배우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 없지만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그러셨는데, 젊었을 때 배움의 기회를 놓쳐서 그 한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글을 모르는 겁니다. 책을 봐도 하얀 건 여백이고 까만 건 글자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한글을 배웠어요. 한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시각장애자가 마치 눈을 뜬 것과 같은 그러한 큰 기쁨이었다는, 세상이 온통 밝아지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을 아는 거, 이 한글을 배우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으면 시각장애자가 마치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기쁨이었다. 여러분, 좀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습니까? 한글을 몰랐을 때는 버스 정류장에서 차가 오면 물어보는 거예요. 저 버스 어디 가는 것입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얼마나 난처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제 한글을 깨우치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안다는 거, 유익한 뭐를 안다는 거는 이처럼 큰 기쁨이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지금은 천국에 가신 우리 전선희 집사님에게 일본어를 배웠어요. 구예배당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 일본어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일본어를 배웠는데, 그 일본어를 배우니까 어느 날 덕천동에 나갔는데 갑자기 옛날 덕천동이 아니에요. 막 사시미 글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시미, 저게 사시미구나. 일본어로 썼는데, 저게 생선회를 뜻하는 사시미구나. 메밀국수를 뜻하는 소바구나. 고돌이도 뭔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고돌이가 뭔지 아십니까? 고는 5이잖아요. 도리는 새잖아요. 5마리 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유익한 걸 배우고 알게 된다는 건 큰 기쁨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는 거는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 죄 용서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현재적인 천국을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완벽한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구나.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와도 내가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게 얼마나 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의 질 다 좋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은혜를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대학생이 마을버스에서 경험한 일인데, 할머니 한 분이 버스에 오르면서 교통카드를 댔는데 삑 소리가 나면서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런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가방도 뒤지고 지갑도 뒤지는데 돈을 찾지 못했어요. 운전기사가 뭐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를 무한하게 다그칩니다. 그때 이 대학생이 돈 1,000원을 건네주면서, 할머니 여기 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어린 학생에게 이렇게 돈을 받아도 되느냐고 하면서 연신 감사의 말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대학생이 할머니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이 대학생도 전에 버스 안에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잔액이 부족한데 어떤 아주머니가 차비를 대신 내줬거든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은혜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베풀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합니다. 깐깐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미국은 세계에서 기부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카네기,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저커버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 전부 기부왕들이잖아요. 미국의 부자들과 우리나라의 부자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 기부의 퍼센트가 다릅니다. 퍼센트. 여러분, 빌 게이츠는 지금까지 빌 게이츠가 기부한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78조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78조요. 78조.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 기증한 돈이 68조예요. 68조.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워렌 버핏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바치겠다. 11조가 아닙니다. 12조도 아닙니다. 99%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저력이지요. 미국의 저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98%가 기부에 참여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왜 그렇게 기부를 하는 겁니까? 미국은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가난한 학생들은요, 대학만 들어가면 장학금이 다 나옵니다. 어려운 사람들, 미국의 의료 수가가 높지만은 그건 돈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돈 없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혜택을 받는다. 그러니까 혜택이 많은 나라,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은혜가 넘치는 나라.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까 기부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다.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예배와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은혜를 알 때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 은혜를 알게 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면 비참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면 끝장이에요. 망하는 겁니다. 심판입니다. 근데 은혜를 알면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의 사랑을 알고 아내의 은혜를 아는데 바람 피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여러분,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 가운데는 가혹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고 따뜻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용서도 배우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탈선하기 쉽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은혜를 모르고 살면 탈선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 취약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은혜를 아는, 경험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유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예. 은혜를 알면 죄가 메스껍게 여겨져. 은혜를 모르면 죄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은혜를 알면 죄가 참 추하다. 정말로 메스꺼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니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제 마지막,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걸로 끝나지 않고 죄의 종로로 사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철이 들어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그래요. 예.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견한 생각입니까? 그냥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예? 그때가 이제 제대로 자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상징적인 표현인데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게 되고 지체를 의의, 손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예. 교회는 다니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사업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과연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돈을 사용하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알면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 살아야 한다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 좋은 머리 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물질로 죄 짓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권세로 죄 짓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사실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수천만 원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두 분이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청년이고 한 사람은 장성한 교인인데, 그래서 금융사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하는데, 금융사기의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 전화로 사기치는 겁니다. 전화로. 또 하나는 메시지로 사기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최근에 부산에서 사상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60대 남자가 갑자기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뭐라고 문자가 날라오냐면 택배 주소지를 변경해야 됩니다. 택배 주소지가 틀리네요. 택배 주소지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서 밑에 URL 주소가 뜹니다. 여기 좀 눌러가지고 택배 주소 수정해달라고. 이 사람 뭣도 없이 딱 눌렀는데 누르는 순간 핸드폰은 먹통이 되고 28차례에 걸쳐서 3억 8천이 빠져나갔다. 이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무의식으로 눌렀는데 3억 8천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28차례에 걸쳐서. 예. 사상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모바일 청첩장, 부고장, 저한테는 최근에 과태료, 예? 이거 안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부고장, 뭐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가 날라왔는데 밑에 주소가 있는데 누르는 순간, 청첩장 누르는 순간, 과태료 누르는 순간, 또 이런 것도 종종 뜨더라고요. 제 신용카드로 누가 국외에서 결제했다는 거예요. 뭐 몇십만 원 결제했다. 확인해 주세요. 주소도 뜹니다. 예. 정말로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예. 자기는 웃을지 모르지만 기가 막혀가지고 평생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이 있는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은혜를 알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은혜의 깡통이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머리가 악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타락한 본속으로 사는 겁니다. 나만 알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좀 순한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정말로 복을 받아요. 예배와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 거룩한 고민에 빠집니다. 복된 삶을 사는 거죠. 2024년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내 예배를 점검하고 정말 예배를 잘 드려서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평생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 재능, 물질, 건강, 힘,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